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교회는 바로 이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되면 내가 내 입에서 내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부하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믿음이 식어져서 밋밋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평안과 기쁨과 이 즐거움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할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온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며 신앙적인 방황을 합니다. 기본이 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놓치고 미지근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코로나 전국을 지내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심도 깊어져야 하는데 나무를 심으면 세월이 갈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기쁨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또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감격과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큰 두려움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들이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용서의 확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요셉에게 큰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전, 정확히 말하면 39년 전입니다. 10명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그를 노예시장에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큰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정으로 용서를 했고 또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17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큰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15절에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이런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제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17년 동안이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았었는데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났을 때 그들은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더욱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일 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복수할 것이라는 이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죄사함의 확신이 내게서 사라지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게 만들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을 때에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도우심과 사랑까지도 의심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다시 죄의 올무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놓치지 않으려면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그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를 다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죄를 자백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과거의 불의와 허물을 싹 제거해 버리세요. 없애 버리세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다고 하는 우리의 이 신분을 세탁을 해주신다 그 말이, 새롭게 신분 세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말은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피스토스, 이 말은 신실한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신실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말이야.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손해가 오게 되면요, 배반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이 속성을 갖고 계셔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으면요, 여러분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한번 용서한 죄는 기억지 않으시고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흔적 없이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시편 104편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멀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 동과 서는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띄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신뢰하고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형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다시 과거의 죄가 막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의심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 믿지 않는 것, 불신이 죄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짓던 죄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의 죄악을 갚지 말 것을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이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형들이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행하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했다고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댄 것입니다. 형들의 말을 이 전해들은 요셉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왜 울었겠어요? 오래전에 자기가 베푼 용서와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형들, 그것을 의심하며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하면서까지 용서를 비는 형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베푼 용서와 사랑을 의심하면서 17년이란 세월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용서받은 것처럼 숨기고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냐 그 말이야. 요셉은 이미 형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양식을 17년 동안이나 먹여 살렸는데 그것을 의심하면서 화해한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숨기며 속이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도 없어. 그런데 구원받은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앉아서 그런 의심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신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일날도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이러니 얼마나 이게 힘드냐 말이야. 이게 감사와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달한 형들이 뒤를 이어서 바로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이 말 듣고 기뻐했겠습니까? 이 완충 단계를 두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미리 보내갖고 자기들의 의중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엔 직접 와서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요셉이 기뻤겠어요? 그들은 요셉이 베푼 용서와 사랑 때문에 종이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원수를 갚음당하지 않기 위해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죄사함의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죄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으로 전락되어 버리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잠시 육체의 쾌락적인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화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 느끼고 체험을 한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에부터 오는 평안을 맛볼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도지 책자에 쨍그랑 보물이 깨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이것이 내용이 좋아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순이라는 어린아이가 어떤 할아버지 집에서 파출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집에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청색으로 된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할아버지가 출타를 했을 때 이 순이가 청소를 하다가, 옛날엔 청소할 때 뭘 해요? 토리개로 청소하다가 그 청자 옆에서 청소하다가 청자가 탁 걸려서 거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쨍그랑 깨지고 말았어요. 박살나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이 보물인데 이걸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순이는 얼른 이 깨진 조각을 다 모아다가 뒷곁으로 가서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밖에서 돌아온 이 할아버지가 창자가 없어진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순이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옆집에 살고 있는 마음씨 나쁜 아주머니가 순이를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순이가 내가 왜 아줌마 집 일을 해야 돼요? 대꾸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할아버지 그 집에 있는 청자 깨트린 거 다 알고 있어. 너 깨트린 거 조각 다 땅에 묻었잖아. 일러 바칠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때부터 순이는 옆집 아줌마의 시종이 되어서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아기를 봐줘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온갖 심부름을 다 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아줌마에게 끌려다녀야 하니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순이는 자기가 청자를 깨뜨렸다고 할아버지에게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서 자백을 합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제가 청자를 깨뜨렸어요. 이 말을 들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다 알고 있었단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걱정하지 말아라. 순이의 뒷밤에 용서받은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종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쁜 아줌마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또 이 뺑덕 엄마가 순이야 부릅니다. 왜 그래요? 그전에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눈을 째려가면서 그냥 오늘은 저 뒷마을에 심부름 좀 해야 되겠다. 싫어요. 너희들 잃는다. 일러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용서받은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확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 안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다시는 죄의 몽해를 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죄를 채우는 일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교회는 다 종이에요. 서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죄의 종이 아니고 사랑의 종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자유하면서 평등하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죄를 짓는 것, 그건 자유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이게 만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일 때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묶여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과 의로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자기 발 앞에 엎드린 형들에게 오히려 울면서 두 번씩이나 형님들 두려워 마소서, 형님들 두려워 마소서,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 위로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절대적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으로 할 때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절대적 변치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심판자이시다. 1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출생하여 죽을 때까지 행한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두근두근한 뛰는 것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손을 뭐 연결해 갖고 물어보잖아요. 너 이 사람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만났어 안 만났어? 거짓말 시키려고 그러면 두근두근하니까 피가 빨라져. 그래서 금방 표시가 돼. 막 이게 탁 그래프가 커져. 거짓말 시키고 있구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듣게 만드셨어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나 몰래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죠. 안 뛰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무뎌진 거야. 조그만 내가 잘못을 해도 심장이 툭툭 뛰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참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거 나쁜 일이구나. 금방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죄악에 무뎌지면은 막 음란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 시켜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해도 무뎌졌어요. 영이 죽었어. 그래서 감추는 거야. 계속 감춰도 그것이 죄인지는 몰라. 여러분, 행위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과 사상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네 말로 정죄 안 받으리라. 우리가 말도 참 선하게 해야 돼, 사실. 그래서 말도, 그리고 생각도 선하게 가져야 돼요. 나쁜 사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쁜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고상한 말씀이고 가장 높은 사상입니다. 낮은 사람은
사람만 얘기해.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매일 이 얘기만 해. 이건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 정말. 조금 나은 사람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 언제 저런 사건이 있었어. 가장 좋은 사람은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상. 그 사상 어떤 사상이야? 그 사상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마세에 붙여볼 때 그 사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좋고 아니냐, 말로 다 속여. 말로 속인다니까, 거짓으로 속인다니까, 포장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 뭐야. 근데 우리는 사람 보고 겉으로 말로 매일 평화니 뭐 평등이니 뭐 인권은 이거 하니까 그냥 다 동성연애든지 뭐 다 딸려가고 말이죠. 이 차별금지법 다 통과시키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죄인지 아십니까? 사상 갖고 따져야 돼요. 대식의 성도들은 사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준이 높은 성도가 돼야 돼. 수준 있는 성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인자됨을 지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가 예수님이야. 사람의 아들로서 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의 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심판자심을 알고 그분께만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리는 일에 심써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죄사의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복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심쓰라. 교회가 할 일이 이겁니다. 뭐 사회 복지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은 주된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형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20절 상반절 보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절대적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 빠지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항상 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의를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선과 의를 계속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의를 따라가라. 옳은 걸 따라가라 그 말이야. 다른 데 치우치지 말아야 돼. 이게 옳은 일이다. 옳은 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생명의 구원자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거든요. 구덩이에 쳐놓았어요. 굶겨 죽이려고. 그랬다가 노예상들이 지나간 걸 보고 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개에다 돈을 받고 인신매매한 거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쫄래 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다 와가지고 엎드려서 양식 좀 사러 왔습니다. 우리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양식 좀 사러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몇 가지 테스트 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과거의 죄를 들추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용서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서 대7년 6년 동안에 곡식을 예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요셉이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기 형들에게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할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형들에게 다시 그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형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당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다. 이 구원받은 생명, 하나님 나를 크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귀중하게 여긴 걸 안다면 자살을 할 수 있겠어요? 남에게 해코지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이 귀중한 걸 안다면, 생명이 귀중한 걸 모르니까 뭐 밀고 밀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그래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그 추수감사절 끝나고 우리 조가준 교수님과 함께 이제 강원도 철원을 갔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가면 민통선이 있어요. 민간인 통제 라인이 있습니다. 그 아주 근접해서 거기에 1905년도, 오래됐죠. 1905년도에 미국의 웰번 선교사가 세운 철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일제시대에 새로 부임한 이 강정근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일본군 순사, 경찰들이 와가지고 꼭 기록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심어준다거나 또 일본에 대해서 약간 좀 비하하는 이런 말을 하면은 경고를 주고 잡아가고 그래. 하루는 이 목사님이 붙들려 가서 일본 순사들에게, 경찰들에게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일본에서 섬기는 그 신사들이 있어요. 그때 학교마다 운동장에다가 깃발을 세워놔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고 거기서 절이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걸 반대한 거예요. 잡아다가 막 고문을 시킵니다. 얼마나 고문을 시켰는지 끝내 병원에서 숨지고 말았어요. 1942년 6월 3일 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강정근 목사님의 순교는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다고 많이 말하셨습니까? 그분보다 1년 먼저 순교한 분이에요. 일본 경찰에게 죽음당한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분하고 가까이 지내던 성결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도 장작으로다가 두들겨 맞아갖고 순교를 당했어요. 두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먼저 10개월 먼저 순교당한 분들입니다. 강정근 목사님이 죽기 전에 문병원 자기 사모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보, 나는 주님 곁으로 갑니다. 절대로 나를 취조하고 감옥에 보낸 일본 경찰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부르고 나는 기뻐, 나는 너무 기뻐 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강정근 목사님이 자기를 죽음에 이르도록 때리고 고문한 일본 경찰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 당하게 하시기까지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원수 같은 형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는 거예요.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로 간곡한 위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악한 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무리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받고 침을 뱉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들에게 용서의 문을 열어놓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화목케 하는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하심을 우린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사랑받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냐.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용서를 강물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겨 억만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죄의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축복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의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 있거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다 용서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 감격하며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주의 말씀을 주목하여 그 말씀의 음성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의 거룩한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주의 은총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생명의 은총 안에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들과 저들의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되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